오직 예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저는 지금 탄자니아에 있는 다레살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라는 나라는 본래 탕가니카라는 나라와 작은 섬나라인데 잔지바르, 이 두 나라가 합쳐져서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다레살람, 지금 현재 탄자니아의 수도인데, 이 다레살람은 과거 잔지바르의 술탄, 그러니까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잔지바르의 술탄 마지드라는 사람이 작은 이러한 어촌에 불과했었던 이곳을 다레살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르에살람, 살람은 평화라는 뜻이고 다르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집 또는 평화의 땅, 평화의 마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에살람, 평화의 집. 그런데 1870년에 이 마지드라는 잔지바르의 술탄, 다레살람 이렇게 이름까지 지은 이 사람이 죽고 약간의 혼란기를 거쳐서 1887년에 독일이 이 동부 아프리카에 동아프리카 회사를 세우면서 이 다레살람이 크게 번창을 하게 됩니다. 다레살람을 동아프리카 수도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탕가니카 잔지바르만이 아니라 이 탄자니아 지역, 이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수도로 다레살람을 삼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며 여러 건물도 건축하고 도로도 새로 닦고 정비하고 1900년대 초반에는 철도도 놓으면서 크게 이 다레살람을 발전시킵니다. 1887년부터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이 기간까지 약 30년 동안 독일이 이 다레살람을 크게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영국에 의해서 이 탄자니아 지역, 동부 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죠. 이때부터는 이제 영국에 의해서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도로가 정비되고 또 철도가 놓여지면서 이 지역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다레살람, 탄자니아 이곳이 독일과 영국, 어떻게 보면 1917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영국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이 지역이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건축을 할 때에, 도시를 세울 때에 사람, 마음, 사람의 믿음의 집을 건축할 때에 지혜롭게 건축해야 되겠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집을 짓고 도시를 정비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지혜로운 건축자의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건축을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건축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다는 것입니다. 자, 건축자라는 말을
성경 원어에 보니까 목수, 나무로 뭘 만드는 사람이 있죠. 석수, 돌로다가 뭘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대장장이, 철로다가 뭘 만드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대장장이, 목수, 석수 뿐만 아니라 도시를 설계하는 건축사, 또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는 건축 디자이너, 건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러한 아키텍톤, 성경 원어의 아키텍톤인데 나중에 아키텍처 이렇게 영어로 바뀌게 되죠. 아키텍톤, 아키텍처, 건축하는 사람들은 목수, 석수, 대장장이, 또 설계사, 디자이너, 이러한 모든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혜롭게 세워야 되는데, 건축해야 되는데 도시를 지어가고, 자, 영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의 집, 믿음의 집,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러한 건축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건축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성경 원어에 카리스이죠. 카리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 이것이 카리스입니다. 선물. 자, 선물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뭔가 가치 있는 것.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줄 때에 선물을 준다. 받을 때에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지금 제 주머니에 이렇게 종이, 꾸깃꾸깃, 그 내용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적혀져 있는 낙서 같은 것이 막 써 있는 그런 종이가 있어요. 자, 이것을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이것을 받았다고 쳐요. 기분 좋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휴지에 불과해요. 이거 선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연탄, 까만 연탄도 아니고 다 태워져서 쓸모없는 연탄재, 이것을 누구에게 선물 줍니까? 선물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선물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뭔가 조금이나마 가치 있고 귀한 것, 값진 것. 그런데 또 너무 값진 거는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또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뇌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선물, 카리스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것은 너무 값지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한 것.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이죠. 구원의 은혜. 10원보다 조금 못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구자가 아니죠. 나를 구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이 되게 했다라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따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에 따라 살아간다. 법이 중요하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자.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소송, 고소, 고발 끊이지 않고 정말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 따라 살자, 의리 따라 살자.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무엇 따라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값을 주고도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